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을 보면은 그 요즘 사진을 찍을 때에 그 포즈를 많이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진 찍을 때는 다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싸우자라는 의미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주먹을 손에 쥐고 손을 올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사진 찍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두 손을 올려가지고 하트를 지은 거죠. 이렇게 하트를 지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요즘은 언젠가 사진 찍으라 했더니 이렇게 하라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렸으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손들이 있죠. 폭력적인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손이 있냐면은 누군가를 감싸주고 섬기고 안아주는 그런 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보면 섬기는 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기도하는 손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요, 도저히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아말렉의 칼에 의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손이 무거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가서 그 모세를 앉도록 거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게 합니다. 앉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이쪽 손을, 한 사람은 저쪽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칼끝에 의해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사들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손을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날 있었던 전쟁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무거운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가서 죽는 겁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엔 모세의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을 들고 찬양을 다 합니다. 1절, 2절, 3절 하면은 점점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곡이 딱 끝나고 다른 곡을 찬양할 때도 손 내리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손 언제 내려야 되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데 이게 찬양이 아니고 이게 얼굴을 찡그리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나이가 80이에요. 손을 내리면은 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이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내 손이 이렇게 무겁구나 라는 걸 느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내가 손 올라가면은 이깁니까?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은 손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아프기 때문에. 이 손끝에서 시작해가지고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이 팔을 틀려가지고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등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준 것.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울 만한 사람을 네가 택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훈련한 경험이 없어요. 군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은 그 당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철기 문화였어요. 문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쟁을 하는데 소총 가지고 나갔는데 저쪽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온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죠. 그런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무기도 변변치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뭐를?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갔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죽도록 맞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싸웠는데 맞았어요. 코피가 나서. 어렸을 때는 코피 나면 일단 울어야 되는 거고 울면은 쉬는 거잖아요. 코피를 맞았던 생각이, 코피가 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싸우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겼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싸우는 거를 부모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붙들러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강대상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를 적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적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있는 의자를 조그만 걸로 갖다 놨대요. 하나님, 이걸 하다 좀 적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이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군사나 병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빤히 질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젊은 청년들 데려다 전쟁해라. 나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죠. 모세를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고, 모세를 하여금 계속 손을 들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제 그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를 하여금 앉히게 합니다. 딱 앉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손을 들게 하면은 누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손을 들고 있지만은 아론과 훌도 함께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도 아론이 팔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모세만 팔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팔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종일 손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그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꿀맛이 어떤 맛입니까? 꿀맛이 어떤 맛이에요? 꿀맛은 꿀맛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꿀을 맛은요, 꿀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기도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비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아는 그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왜 거기 가냐고, 왜 여호수아만 전쟁에 보내고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가냐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비밀로 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뉴 크리스천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보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요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이 뒤에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증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귀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범죄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들의 약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질까 봐서,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질까 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죠.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만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모든 젊은 청년들을 빼고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든 어린아이들 다 모세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요? 모세랑 같이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그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제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누가 자꾸 발을 만지더래요. 자꾸 말씀 저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쓱 쳐다보니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쳐다보니까 하시는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가서 목사님 발을 만지고 깨워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보면은요 우리 집도 우리 집 안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이 하나 군대 이제 갔잖아요. 아직 이제 파병 훈련 받고 있는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미군을 어디다가 몇몇 명 보내기로 했다. 그럼 겁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난다라는 거. 6.25 때 제가 찾아봤더니 막연히 그냥 숫자만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터넷에 떴는 이거 뭐냐면은 6.25 때 178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파병됐다는 겁니다. 178만 명.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 남편을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그 가족들마다 눈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한 거예요. 데모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178만 명의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을 보내놓고 그 가족들이 위에서 기도해서 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싸웠던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기도의 손을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기도의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손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그에 올라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주보 앞면에 맨 왼쪽에 보면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 하냐면은, 골방에서 열방으로 라는 그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들 돈 얼마 보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시고 힘드신 때에도 저녁 때가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끼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너무 뻔한 설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뻔한 설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 너무 뻔한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좀 다른 메시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너무 뻔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만 세워놓으면 교회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산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힘들어도 손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런 영화를 발견했습니다. War Room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War Room.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설명은 없지만은 기도의 방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방인데 War Room.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War Room. 거기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의 방이 바로 전쟁터라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뒤에서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홀처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습을 본 거죠.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들이 처절하게 패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칼날이 해가지고 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손을 다시 올라가니까 하던 그 사람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아, 이건 모세한테 달렸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모세를 보니까 손을 들고 있거든요. 얼른 달려가가지고 모세를 함께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한 거예요. 어떤 거를? 모세 혼자는 도저히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모세 혼자는 도저히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당회장인 저는요, 목사인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저의 손을 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의 손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돕는 자가 있을 때 함께 손을 들 수 있는 거죠. 아론과 홀은 돌을 가지고 모세라고 함께하고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비판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요, 그 주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보면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워싱턴에 있으면서 무슨 일 하셨냐면, 목사님이신데 무슨 일 하냐면 잔디 깎는 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러셨대요. 본인이 잔디 깎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9시간 잔디 깎는데 잔디 깎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기계 옹 돌아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날마다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루 잉글이라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LA에서 조금 떠난 곳에 보면은 산 하신터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중보기도 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필름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마약 딜러들이 그렇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땅이 변화되고 술 취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야, 모세가 왜 저래 저거? 왜 자꾸 손을 내려 올려야지? 계속 손을 들고 있어. 왜 손 내려 올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훌도요 아마도 그 자녀들이 아말렉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거죠. 같이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만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전쟁에 나가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에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파견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로즈 파사다나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러 이제 가는데,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중보 기도할 팀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보 기도할 팀.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회에 있는 강대상 그 뒤에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 3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전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계속해서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기 후까지 계속해서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칼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뉴스를 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끼리만. 뭐 정부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광화문으로, 한국에서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저 광화문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길 원하는데요. 뭐 하겠다는 거 거기 나가서. 안타까운 것은 거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간다라는 거죠. 교회로 가야 될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안타깝기보다는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까지가 아니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반, 토요일 날은 6시 반.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시 반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요일별로 성도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밤에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요, 몇몇 성도들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더라고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금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엔진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전화할 때는 뭐냐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런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 와요.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는지 아세요? 돈 필요할 때. 그때는 엄마한테 전화 걸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잘못된 일을 두들기고 잘못된 일을 낙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엉뚱한 데 가서 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손 탁 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요,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자를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랑 좀 같이 있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지 마라.
네가 손 내리기 힘들면 다른 사람에도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낙킹하고 있다면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나라도 보면은요, 기도하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냐고 어디 가서 계속 소리 지르고 피켓들 이런 데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체험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